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4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 근거가 되는 그런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완전히 지키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지금 4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4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지키신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잠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1절에서 13절에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가 이미 이 뭐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이제 기록한 내용을 이제 인용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이 모세는 지금 레위기 1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을 바울이 지금 5절에 인용하면서 지금 뭐라고 강조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5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그것들을 다 지키라. 그 말을 지금 우리 성경 그 중간을 생략하고 지금 뭐냐면 이렇게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요 말씀이 뭐가 들어가냐면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지 말고 다 지키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한 모든 율법은 빠짐없이 다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게 5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신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역사 이래로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영생복락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다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뭐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복락 누릴까? 어떻게 하면은 만만세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은 신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옳다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다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그 당시 로마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다 왜곡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의롭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뭐냐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대.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에 철저한 그런 사람이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 자신들이 율법을 갖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지만 나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막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하네, 구제할 때도 나 구제하네, 뭘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예배 열심히 내, 막 이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자기의 자신이 그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와 대단하다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들 자신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지키느냐? 그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해요. 원래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율법을 준 목적은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율법 앞에 나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율법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걸 알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마음과 의도가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줬느냐, 그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다고, 우리 로마서 앞에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율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랑만 하지 지키진 않아.
그게 문제거든요. 자랑만 하지 지키진 않아. 그리고요, 지키면 되게 자랑해요. 안 지킨 것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도둑질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미워함으로 살인하고 있으면서도 잘했죠. 저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선생이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손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가지고 성경을 갖다 낭독하면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근데 선생이 잘못 인도해 보세요.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은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중시 여겼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미 얘기했어요. 율법 너희들은 다 지켜야 산다. 이미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러면 그 말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는 은혜만이 우리가 구할 자구나.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다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 지켰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부분, 또 야고보서에서도 지금 뭐냐면 이 얘기를 강조해요. 먼저 우리 앞에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래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 지키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기 전까지는 내가 율법을 갖다가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되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건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기네들이 좋은 것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하나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99가지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 구절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신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한 얘기들이에요. 심지어는 시편 24편 3절에 4절이 있어요. 3절 4절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릴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근데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냐 이게.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짬뽕 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따로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담 받는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다른 데서 고린도후서 이 3장에서 뭐냐면 율법이 뭐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 왜? 저주 아래 있게 하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래요. 근데 그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크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직분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또 잘 안 해. 모세가 위대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직분 받았다고? 예. 그건 정죄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의의 직분이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받게 하는 직분이 엄청난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직분 받았어요? 잘 몰라.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 보실 때 갑갑한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잖아요. 네? 집사의 직분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선생님 직분 받잖아요. 모세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해. 그 가치를 잘 인정을 안 해. 왜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한다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롭담 받고 남들 앞에 나 이렇게 말씀 나 잘 지키고 있고 나 신앙생활 잘하네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건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뭐냐? 쉽고 가깝고 누구나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게 모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설명을 바울이 해줘요.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갖다 모셔 내리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어법으로 뭐냐면 이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 원래는 저 바다 끝에 가겠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깊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라 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다. 그분만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죽는 저기 원래는 저 바다 끝에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8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곧 앞에까지가 뭐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이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너의 귀에다가 들려준 너의 마음에 심어놓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른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핵심의 그 나온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의롭다함 받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8절 끝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믿음의 말씀이란 말은 믿음을 주는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다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너희들 마음판에 너희들 입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사람이 지킬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그건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먼 일이에요. 도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지금 어디에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으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귀에 있고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걸 내가 입술로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모세가 한 이 말을 바울이 다시금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선물로 또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첫 번째 지금 뭐냐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9절부터 10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상과 내용. 요걸 확대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과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9절 10절도 대상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의롭다함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9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상이죠.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서 내용이 있어요. 대상과 내용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의 내용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이제 9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성경에서 이 표현한 게 뭐냐면 지금 9절의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고백해요. 중요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라는 이 개념을 성부 하나님도 주라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도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성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호칭을 왜 예수님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동등되다는 뜻이에요. 응? 동등됨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성부 하나님에게 쓰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도 쓴다는 단어예요. 이 주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가시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내서 지금 출애굽시키냐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요. 근데 그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이 정확한 이름인지 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도 그러고 야훼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안 불러요. 우리도 부모님 이름 직접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근데 그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예요. 같은 호칭이에요.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받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 구세주라고만 고백하면 안 되나요? 그건 당연하죠. 왜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구세주로만 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세주로 내가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어떤 회개?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모든 판단에 모든 결정에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해가지고 내가 재판장 노릇했어요. 그게 하나님 노릇했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요. 내가 구세주로 믿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인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가 맡겨드립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이 시인이란 단어가 속으로 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같이 한 목소리 내다는 거예요. 같이 공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단어가 시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들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사람이 들리도록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믿어야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했다고 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걸 믿어야 지금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활시키셨다는, 살리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말해야 돼. 그게 시인하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안에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10절에 이 얘기를 신앙 고백 차원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죠. 예. 단순히 뭘 머리로 안다고 그래 내가 믿을게요. 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부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갖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저 믿을게요. 의외로 많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 내가 새기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좋으니까 믿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얘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의 확신이에요. 네. 믿음이 그거예요. 마음의 확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신 없이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나올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게 확신이거든요. 근데 그 확신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 얘기는요. 믿음은 확신인데 그 확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말씀에 내가 신앙 고백한 것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뭐냐면 당신 삶 따로 내 삶 따로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맡기는 게 있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딱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된다. 그게 있어야, 맡기는 게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믿는다. 맡기는 게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기는 게 뭐냐? 확신 없이는 안 돼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단지 좋은 거예요? 저 믿을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모든 말씀에 내 인생을 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인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의와 구원은 같은 말인데요. 의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풍요한, 아주 부요한 모든 축복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 정확히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분명히 믿어야 해요. 다른 것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맡겼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신앙 강점을 꼭 시켜요. 왜요? 이 규절 때문에. 이 규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얻는 하늘의 축복을 내가 맛볼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그 대상과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 세례거든요. 성례와 세례거든요.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에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례 받고자 했을 때 신앙 고백하는 이거는요,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 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로마서 5장의 그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더 가까이, 더 빨리 누리게 하는 지름길인 줄 알고 기뻐하고, 그게 로마서 5장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이 믿음에는 로마서 5장에 누림이 있고, 이 여기 속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사건, 이 말씀 앞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수하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 고백해야 돼. 그것도 함께 우리들이 고백해야만 해요. 그냥 간단히 내가 믿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도 마음으로 아멘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느냐? 정확하게 대상과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 끝으로 세 번째 단락이 11절 13절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냐? 믿는 자는 누구나, 이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기록된 얘기를, 말씀을 다시 지금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그 말은 그건 네 말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네가 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구약에 있는 말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인용을 해요. 계속해서 인용.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강조점이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의 가장 기본계는 뭐냐면 훗날 심판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겠죠.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이미 있었냐면 9장 33절에 있던 얘기예요. 9장 33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얘기인데요. 9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 위를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겠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금 10장 11절에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뒀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뭐예요? 꺼리끼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뭐예요? 모퉁이돌이 되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더 얹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요긴한 돌이 되는 거죠.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아까요. 요긴한 돌이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인생에 또 뭐요? 반석이 되는 거죠. 견고한 반석이 되죠. 모리의 집은 어려운 시험이 오면 다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 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걸림돌이 되겠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죠.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면 어떻게 돼요?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든지는 12절에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한 분이에요. 동일한 주님이에요. 네? 이 말을 우리 같이 이렇게 동일 민족으로,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예배 드릴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외국 선교 대회 이런 데 가면은 막 진짜 100여 개국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수는 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웅장한지 몰라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찬송에 그냥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면요, 그냥 몇 시간 불러도 그냥 실증 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요. 많은 찬송 안 불러도 돼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거기에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민족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고 주인과 종도 차별이 없다.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그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이것을 믿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후하게,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다 뭐예요?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 표현이 부요하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만 달랑 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한 걸 다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해서 못 누리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성경에서 이름은요, 인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다 부르는 자는, 믿고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자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한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나는 당신네들에게 할 뿐이다. 더구나 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 얘기는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한 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사야만이 아니라 요엘도 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내가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내가 지켜놓고서 나 지켰네 하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냐, 도덕군자처럼 내가 나는 남들보다 의로운 삶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난 달라. 믿어도 나처럼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웃뜸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왜요? 그래야 누구든지 믿을 수 있죠.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그래야 누구든지 믿죠. 멀리 있지 않죠. 그래야 누구든지 믿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믿노라고 하면서 말씀에 맡기질 않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기쁨도 따라오고 헌신도 따라오고 순종도 따라오고 내 인생도 맡기는 것도 따라오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맡겨요? 어떻게 결혼해요? 결혼할 수 없죠.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보는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믿는 것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울처럼 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좀 주세요. 영이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란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내가 철저하게 좀 깨닫고 내 인생을 좀 맡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한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 알아들으려면은 성령님이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된 그 기자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요. 보배로운 돌이 돼요. 우리의 반석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분명히 알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할 때도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위대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율법 앞에 자랑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